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수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상징 살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 외우세요. 날마다 알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수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후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 믿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일기명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항상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다라 말하면 음성을 아뢰보고 하여 돌이킬 때 7 촌대를 보았는데. 예. 자, 우리 주제는 주의 날에 내 뒤에서는 나는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사도 요한같이 주님을 알아가자. 이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사도 요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 하반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참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거심을 알고 주를 위해 살고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그런 종된 요한을 통해서 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밝히 알려서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데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세에 보면은 아주 정신이 없이 빨라요. 제가 특히 일본, 미국, 우리나라 보면 엄청 빨라요, 뭐든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두 가지 하나 있죠. 뭐죠? 예? 왕래가 빠르고, 그 다음 하나 더 지식이 다리라 돼 있잖아요. 그죠? 왕래가 빠르다는 건 몸을 물리적으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아니고, 정보도, 자, 지구 반대편께 옛날에는 전하려면 한참 걸렸잖아요. 그죠? 사람이 말을 타고 이래. 근데 지금은 0.1초도 순간이죠. 순간. 순간이야. 저는 우리 미국의 LA에 있는 딸하고 전화할 때 옛날에는 전화비도 너무 넘어와서 못했는데 요즘은 전화비가 거의 안 나와요. 뭐로 하니까요? 보이스톡으로 하니까. 보이스톡만 아니라 화상까지 얼굴만 보면서 페이스톡까지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오늘 때가 가까움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때가. 말세 하나님이 우리 이를 구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사람이 배울 때 한현실을 통해서 배우는 거하고 여러 현실을 통해서 배우는 거하고 다르겠죠? 여러 현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제 때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있잖아요. 세상이 엄청 빨리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 왜? 짧은 시일 내에 더 많은 구원을 주시려면 더 많은 현실을 통해서 배우고 연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 옛날에 비해서 엄청 빨리 변하죠. 여러분들 어릴 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번 떼어줘. 이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돈 버는데 정신 차리라는 게 아니야. 누구죠? 주님 생각,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데 잠시도 주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정신을 말물의 맞이가 가까웠다는 건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립시다. 그러면서 밑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을 해라. 자꾸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래 하지 맙시다. 예? 뭐요? 남 탓하고 또 뭐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12절 가보세요.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4장 12절 예? 12절까지 없어? 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없냐고? PT가 없다고? 어찌가 그래?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러면 김영민 목사님 한번 읽어줘봐. 네. 자, 너를 우리 그 시련은 믿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하라고 하는 무슨 시험요? 불시험. 불시험 엄청 힘든 시험 아니겠습니까? 불시험이 온답니다. 우리 어떻게 하려고요? 시련하라고. 말세가 되면 더 시련이 오는 거야. 시련하라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하는 거 역히지 말고 이상한 일 왜 이렇게 어렵게 오지? 다른 시대는 안 그랬는데 또 어떤 누구는 안 그랬는데 왜 내는 이렇게 더 오지? 이러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어떻게 나와? 오직 너희가 뭐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 불시험이 오는데 즐거워하래. 자, 김영임 목사님 즐거워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뭐라고요? 저는 이 말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요. 뭐야? 불시험을 왜 그래 이상하게 나한테는 왜 이래 어려운 시험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했죠. 김소정 집사님 혹시 자기에게 많은 시험 어려운 시험을 또 왜 나만 당하는 거 아니야? 또 왜 이상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긴 있죠. 없어요. 어이구 저 보겠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믿음의 시련을 나한테 특별히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즐거워하래. 그죠?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 하니까 베드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온전하고 구현돼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래 나오잖아요. 우리 요즘에 오늘 세상에 내 개인에게 예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대의 변화로 막 나타나고 또 어떤 개인적인 일로
남보다도 내가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는 거로 나타나면 나는 왜 이런 정신없이 바쁜 힘든 시대에 태어났어? 또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하나님 시험을 하셔? 여기에 원망도 하지 말고 그다음 또 이상한 일로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죠? 기대가 많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바쁘게 현실을 바꿔가면서 오늘 또 내게 그만큼 또 같이 해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저는 이것도 봤어요. 사람이 가다 보면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그 지도를 받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자,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기원을 하는 거는 이 중에 단 하나이라도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다가 동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소원을 난 탈락한 마음을 안 두고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인도에 끝까지 따라가는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보겠죠? 끝까지 나는 주님을 따라서 이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아우, 내 같은 게 힘든 게 뭐가 되겠어. 탈락하면. 자, 편하려고 탈락을 쫓아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가면 평안해요? 평안 안 해요? 안 가면 잠시는 평안한 것 같죠. 그죠? 근데 뒤를 나중에 가보면 더 힘들어졌지. 지금 평안하려고 했는데 더 평안하질 않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평안한 게, 그래,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나마 제일 평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힘들어도 주님의 인도를 탈락하지 않고 따라가는 게 평안한 거지. 따라가지 않고 내 맘대로 떡 주저앉으면 평안하지 못하는 게,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데, 자, 양이 힘들다고 이용료 집사님 그만두면 평안하게 되겠어? 어려워지겠어? 당장은 힘드니까 안 따라가면 편하겠지, 그렇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예? 막 일이가 나타나고 견딜 수도 없고 또 어떻게 갈 바도 모르겠고 더 불안해지지. 어떻게든지 목자를 따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막 따라가려고 해야 그나마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힘든 것 이상으로 나중에 평안할 수 있고 복이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쫓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세상은요, 가다가 보면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탈락 안 하고 꼭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 세상에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가 시스템이 그 국가의 그 전체 경영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따라가서 돈도 벌고 많은 사람들의 그 세금을 얻어서 그런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어디든지 가보면 그 국가의 목표에 따라 나가는 그런 국민도 있고 탈락하는 국민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탈락하는 자들을 그런 아이고 저거는 안 돼. 버려버리면 안 돼. 또 탈락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또 세금을 내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좀 돌보고 할 때 앞에 나가는 사람들도 잘 나갈 수 있고 또 탈락하는 사람들도 좀 그 도와주는 게 그 하나님 앞에는 복을 받는 길이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탈락한 사람들도 그 탈락하는 자체를 인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를 뭐요? 하나님의 잘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같이. 사회 시스템도 그래요. 우리 예수 믿어 나가는데도 보면 하나님이 그 건설권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끌고 나가세요. 근데 가다 보면 아이고 힘들다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탈락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더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더 고통을 많이 갖고 살면서도 그 악순환을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버리면 안 돼. 보면서 그래 나도 만약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니까 나는 여기까지 이 정도 왔는데 저 사람들 쫓지 못해서 저리 됐구나. 그래 그때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따라오기 위해서 감사하구나. 앞으로도 나도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왔어도 내 끝까지 주님께 따라가면은 그게 결과 내게 복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탈락한 사람들을 보고 깨닫는 거야. 탈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힘이 들게 사는 게 편하려고 탈락을 했는데 편하려고 목사를
안 따라가고 떨어졌는데, 목사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안 따라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더 힘들었죠. 그죠? 더 힘들었죠. 응? 요즘 이 세상을 막 이끌어가는 게, 샘 울트만이 AI를 발견하고, 미국 정부가 막 AI를 끌고 와서 저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나라는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이거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생각도 못 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 사니까 너무 그거 안 되면 또 막 바쁘게 왜 이리 세상에 이래. 힘들어. 안 변하면 좋겠어. 옛날같이 그냥 스로우로 가면 좋겠어. 근데 그건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빨리 가고 싶어도 세상을 스로우로 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빨리 가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런 거. 지금 말세는 빨리 가도록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죠. 뭐라고요?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에 지금 많이 빨리 이루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많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 그러는 거예요. 자, 많이 배우고 많이 연습을 해야 내가 많은 걸 알게 되고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세에 태어난 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복이고 어떤 사람은 화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주님 인도를 따라가고 하는 사람 말세 엄청난 존귀한 구원을 이루는 거고 나는 백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말세 지말의 구원은 가장 존귀한 구원을 이룬다.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그지? 어떤 시대보다도 미혹이 또 많고 시련도 많고 하니까 그만큼 하나의 능력도 힘있고 사랑도 힘이 가서 이루어 나가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김수성 선생님 말세 이렇게 속도전에 이 정신을 딱 차리고 살아야 되는 세상에 말세 보는 게 감사합니까? 아이고 나는 서로 옛날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까? 예? 지금 김수성 선생님 성질에 딱 맞지? 김수성 선생님 서로야 빠른 거야. 근데 모르겠네. 그래서 자기가 알겠지. 근데 그건 이제 그런 거 우리 다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따라 살라고 해야지. 내 원래가 내 품성이 어떠고 이걸 우리 그거 다 부인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을 떡이라고 복음도 두 가지로 표현한 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50절에 나오나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님 데려간다. 두 여인이 매를 가고 있으면 하나님 데려간다고 버림당한다는 말이 매를 가는 거는 이런 성격 저런에 여러 곡식이 작곡을 막 갈아가고 한떡이 되게 하는 거지. 교회는 성질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복음에 갈아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한떡이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기본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매일매일 죽고 사는 이런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어떤 시대도 원망하지 맙시다. 또 어떤 형편도 원망하지 맙시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금 정신을 만물의 마징이 갖고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 다음 또 12절에 뭐라고 믿음을 너희 실현하라고 하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자꾸 말하면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미 기본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종이 돼야지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알 수가 있어. 또 종이 돼야 된 것만큼 또 종들에게 또 그것들을 전할 수가 있어.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근데 그 구원은 하늘나라에서만 좋은 게 땅에서도 벌써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오늘 현실입니다. 자, 계시는 제일 66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렇죠? 또 뭐죠? 자연 세상 돌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또 더 깊은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예. 자, 근데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 보여주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 들어도 몰라. 저는 세상에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 세상에 책도 많고 뭐도 많고 뭐도 많은데 그 책 그거 읽어도 안 돼. 자, 공부 잘하는 책을 읽었다고 공부 다 잘해요? 읽었는데도 안 돼. 그지.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라고 성경도 있고 말씀도 정하는데 어떤 사람 듣지도 못하지만 들어도 또 안 돼. 그 왜 그렇겠지? 주님이 열어주셔야 그게 들리고, 그죠?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 보이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어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지만은 그게 정말 그 말씀의 비밀이 열려달라고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그냥 실제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볼 때가 가깝다. 예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어. 그죠? 이럴 때니까. 또 저 같으면 하나님 불러갈 때가 더 가까웠어. 그죠? 가까웠어. 우리는 앞으로 오는 현실은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냥 어저께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AI 시대가 오는 데 대해서 10%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90%는 이러면 일자리도 있고 어떻게든 불안해한다고. 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불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를 키워주는,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키워주는 현실이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가는 현실이 되자. 이래야죠. 그때 힘들어서 어떡하지? 그때 우리 자식들이 또 어떻게 되지? 그때 무슨 직장을 일하니까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변화가 안 되는 게 좋겠어.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겠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살아보세요. 지금 평안하면은 깨달은 사람들은 얼마에서 어려우면 언젠가는 온다 이래 생각해요. 왜? 한낮이면 뭐가 꼭 오는 거죠? 어두운 저녁이 꼭 오는 거잖아요. 이제 살아보면은 뭔가 평안한 마음에 좀 있으면 또 어려움이 올 거야.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이 돼. 근데 모를 때는 평안하다. 이제는 일이 없겠다 이래 생각해. 근데 그만 또 어려움이 와. 뭐가 또 낮이니까 이제는 밤은 없겠지 하는데 밤은 오게 돼 있어. 그죠? 자, 지금 평안하고 좋아. 그럼 신하유산에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지? 그럼 뭐 와요? 내가 죄를 지어서 와요? 죄를 지어서도 올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었는데도 올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 현실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현실이 오는 것 같이, 자, 저녁이 되면, 낮이 되면 분명히 저녁은 오는 거고, 여름이 되면 나중에 겨울은 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때문에, 회개시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평안하면, 평안에 가지 마, 붙잡고 있으면 평안이 있겠어요. 아무리 붙잡아도 가고 또 환란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금부터 미리 환란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환란이 오면 놀라요, 안 놀라요?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 안 해요? 두려워 안 하지, 그치?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놓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자,
두려워 말라고 하고 또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당할 때 그렇게 만들어 오신 현실을 하나님이 갖고 내게 찾아오셔 놓고는 또 뭐라고 하죠? 두려워 말해. 또 뭐라고요? 놀라지 말래. 왜? 내가 너무 함께 하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를 위해서 이 현실을 만들어 갖고 왔대. 우리를 실현해 갖고 깨끗게 하고 키워주려고. 이걸 여러분들 꼭 믿으세요. 저는 그래서 모든 현실을 보면 그냥 내 부인합니다. 이런 실, 전에는 몰라가지고, 말한 대로, 안 하면 좋겠는데, 저 왜 왔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 어려서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봐 소용도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오겠어요? 오게 돼 있잖아요. 저녁에 오지 말라는 데가 안 오겠어요? 오게 돼 있잖아요.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이 평안만 붙잡고 어려움이, 환란이 오지 말라고 한다. 안 오는 게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평안이 있으면 꼭 좀 있다가 뭐가 오겠어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나를 키우기 위해서. 말씀에 집회 가서 예배 주일날 은혜 너무 좋아.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실상을 만들어주려는 연단의 현실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지만 그래 정신 딱 차리고 이 말씀대로 또 내가 살아야 될 현실이 오겠네. 이 말씀이 실상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감사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때든 진짜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또 현실에 믿음의 시련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해야 진짜 내게 되는 거야. 그죠? 뭐야? 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진짜 그 깨달음, 감사가 누구게 되죠?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꼭 오는 거야. 그러면 한 단계 또 자라는 거야, 사람이. 그죠? 한 단계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연습합시다. 이게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불안하고, 걱정만 돼. 자식 생각하니까, 저거 어떻게 키우지? 물론 걱정은 해야지. 하나님, 우선, 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모든 생각을 이제 깨트려버리는 그 순서는 먼저 옵니다. 그죠? 그죠? 이제, 아이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다 깨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죠? 전에는 뭣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우리 엄마들이 딱 애들 낳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될 거라고 막 계획을 세웠잖아. 근데, 신하선생님, 몇 년 만에 깨졌어? 10년 후에? 이인자 집사님, 우리 민영이 나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몇 년 후에 깨졌어요? 20살이 됐는데 깨졌어요? 그 전에 깨졌지? 내 기문에도 보니까 빨리 깨지더라고. 애들, 내가 그 내용은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고 하더니, 요즘에 그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고, 보니까. 첫째는 자기가 하겠다는 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죠? 내 사랑하는. 그 다음에 깨지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 걱정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그지? 김영임 목사님 덜 깨졌어. 아직도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신이 없을 정도가 돼야 돼, 나중에. 그지?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돼. 다만 이제 자신이 없어갖고,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세상 같아야 돼.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래, 이제는 나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 주시는 걸 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 욕심대로, 욕심을 이뤄주세요. 이것도 아니야. 그죠?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거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목표는 누구 따라가는 거죠? 예?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정한 그 비밀이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지은 자가 말씀하신대. 그러면서 너는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깝겠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래. 우리 부모들한테 보면 어린 자녀 넌 내 자식이라 하잖아. 내 것. 나에게 전부가 기울어졌으니까. 그렇지?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너는 내 것이라. 왜?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구속했다는 거는 우리 당신을 우리 제물로 주어서 우리 다 자기를 다 주어서 우리를 샀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지금 부모들이 자식을 다 자기 기울여서 키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자기를 우리 구속주가 돼서 자기를 다 주었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이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지. 이사야 43장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자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러니까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어디 있겠어. 그죠? 이걸 믿질 않아서 그렇지. 그지? 모든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한 대로 현실을 만들어 끌고 가는데 그건 믿지 않고 좁으라운 어두운 날들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하려니까 막막하고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그렇지. 그죠? 이걸 이제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모든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게 하나님 정한 내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양이 누구 따라가면 제일 좋아요? 목자 따라가면 제일 좋은 대로 알아서 끌고 가잖아. 근데 양이 자기 좋은 걸 모르라. 지 가는 대로. 그죠? 오늘 우리는 이제 맡겨보세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아브라함 같이 내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 나를 가장 복된 길로. 나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그걸 따라서 나도 이제 맡기고 주님 따라가야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많이 생각하고 살아왔어. 맡길 때. 내 길을 나는 모른다고 봐. 욥같이 그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보다도 내가 그분을 맡기면 가장 내게 복된 길을 이끌어줄까 믿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목표가 주님 따라가는 거지. 난 요렇게 해주세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알겠죠? 저는. 예. 그러면 이 바쁜 시대, 변화가 되는 시대, 이것도 원망 안 하는 거야. 왜 이 세상에 정신이 없이 바뀌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게 하는 거잖아. 왜? 말세가 되면 빨리빨리 우리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지금 급하신 거야. 응? 급하다는 뜻은 빨리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세상이 빨리빨리 변화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데 그거 누구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지.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은 우리 이때 하나님을 따라 잘 사는 사람은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는 거고, 스로우 시대에 사는 사람은 그 구원의 깊이가 옷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고, 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힘든 시대에 태어나. 힘드니까 원망 불평이 많겠지.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따라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일 좋아. 그분 따라가 보니까. 근데 그분 안 따라가 보고 고통 당해봐야 알아. 내 욕심대로 해보니까 이제 일단은 깨지는 게 시작이 돼. 깨져서 막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회개하고 주님 따라가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걸음을 한 번, 두 번 걷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분을 따라갈 때면 부정함이 없는 거구나. 또 우리가 어려울 때 10편, 40편 제가 자주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를 너무 힘들어. 시험할 때 너무 힘들 때가 장기간을 줄 때가 있잖아. 긴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시편 몇 편이라고요? 예? 40 이런 건 좀 외우세요. 1절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님이 내 기도의 길을 내 간구라고 했는가 내 기도라고 했는가 모르겠네. 내 음성 뭐라고?
그냥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으니까 간절히 반절하게 하는 거죠. 부르짖음을 주님이 듣고 계세요. 알겠죠? 내가 한 번만 기다리고 한 번만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계속 기도했다는 걸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식 문제 같은 거죠.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히는 정도의 수능에 끌어올리시고 하나의 구원의 손길이 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또 구원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다야, 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길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분명히 내 기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양이 차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길게 시험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 다음 또 40편, 42편 또 우리 아는 거 있죠? 5절, 11절. 뭐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예, 우리가 가다가 보면 내 힘으로 주변의 힘도 안 될 때, 그럼 빨리 돌이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빨리 찾으라는 거잖아요. 낭망하고 불안해할 때, 그죠? 그럴 때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겪고 이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은요, 낭망이 없어요. 그죠? 나는 오카노 목사님 옛날 살아계실 때 소개집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낭망은 없다.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아멘. 나도 세더라. 저도 처음에 어릴 때는 낭망을 많이 했지만은 그 후에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시는 그 양육의 순서니까. 그러면 10편, 40편 5절에 보면은 10편, 40편 5절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의 행하신 기적도 많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 수를 셀 수. 근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엉덩이에 수렁에 끌려 올려주신 그 주님, 그 한 번만이에요. 여러 번 해갖고 그 5절에 가면은 주의 행하신 내게 대한 기적이 너무 많대. 알고서. 그날 기적을 받아놓고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 김영일상이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근데 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근데 다윗은 기적도 많고 주의 생각, 나를 향한 생각도 너무 부모가 돼서 자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생각했잖아. 내게 대한 생각도 주님이 저렇게 크신 주님이 나를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 그래서 그 수를 세보니까 셀 수가 없대. 참 다윗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걸 다 아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찬송 가서는 새 찬송 301장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지?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려 말하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야. 내게 행하신 주님 기적도 많고 생각도 너무 많았어. 내 수를 세보려니까 셀 수가 없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려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자, 그러니까 앞으로 현실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자, 말세가 돼서 빨리빨리 변합니다. 왕래가 많고 지식이 많은 시대. 어떻게 보면 정신을 딱 안 차리면 너무 정신이 없는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열수가 나오고 뭐 하는 거 없어. 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정신이 없어. 그냥 보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죠? 같이 정신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뭐 나라가 세상이 그렇다 해도 내 개인이 어떨 때는 또 너무 풍파가 심해. 뭐 세상상 너무 내가 힘들면 세상이 안 보이는 거잖아. 어떨 때는 내일도 너무 바빠.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죠?
사람이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쁠 때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찬송가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하리라. 그게 시작이 뭐죠? 찬송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세상이 어지럽고 또 내 일도 바쁘고 그렇지. 그럴 때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를 귀히 여기라는 게 기쁜 소리야. 아유 내가 바쁜데 어떻게 주님 생각할 여유가 있어? 이런데 아니래. 어지러운 세상 중에 바쁜 때나 틈날 때나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귀히 여기래. 그죠? 그게 주님의 음성이야. 음성. 그러면 거기서 내가 바쁜 데서 살아납니다. 네? 예? 어지러운 세상에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온 세상에 그러니까 나도 정신없이 희망을 다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니까 어지러운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알게 되고 어지러운 현실이 막 폭풍같이 내게 물이 옵니다.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됩니다. 같이 정신없이 살다가 힘들다가 울고 웃고 막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지러운 세상 몇 절이죠 그게? 몇 장? 77장인가? 맞다. 어지러운 세상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 여긴 따라라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어떤 신과에 모두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사람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이렇게 귀히 여겨. 그럼 오늘도 이 정도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 살기의 제일 중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또 하나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내 뒤에는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게 이제 말씀의 두 가지 큰 요점이야. 예수의 계시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세부적으로는 내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 내 뒤에 나팔 소리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되기까지 되는 거. 여기 말씀에 이번 주일의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그 종된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럴 때 오늘 새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예? 두려워하면 벌써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백목사님 그런다. 개싸움 깽하면 벌써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진 거랍니다. 예? 여러분들 다 현실에 오면 자 10%의 사람은 긍정했고 90%의 사람은 불안해했다 했잖아. 그죠? 벌써 90%는 진 거야. 진 거. 세상으로 따지면.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이 있다. 어떤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네. 하나님과 같이 가면 되겠네. 벌써 이러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벌써 그동안 하나님 깨트려 놨잖아. 그치? 깨트려 놓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깨트렸는데 깨트리니까 하나님께 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도 또 옛날에 버릇이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깨트려 놨는데 이제 자기가 자신 없는 사람이 된 것까지 됐어. 어떡하지? 걱정 태산이야.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지.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갖고 나를 키워가니까. 그래, 이 현실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따라가면 되잖아. 목자를 따라가면 하나님 내 준비한 걸 얻을 수 있는, 이렇게까지 이제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처음에는 뭐 자신 있어갖고, 그래, 내가 뭐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인도도 없어. 내대로, 내가 하나님이야. 하다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죠? 그죠? 내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것도 깨져버리고 내게 대한 것도 깨져버리는 거지. 그죠? 우선 깨지는 게 먼저지.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